우리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그때 교회에 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때 그 큰 문제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교회가 잘못될까 봐 사실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런 중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주님께 이렇게 물었던 것을 벌써 여러분 10몇 년 전 일인데 너무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이 지금 제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주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의 큰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이 능력을 행하셔서 이 교회의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데 나는 지금 내게 있는 이 큰 문제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는 겁니다.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한번 능력을 행하시면 이 교회 문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능력을 행하셔서 이 교회의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여러분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도 각자 나름대로 나만의 문제와 고난과 위기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여러 문제 또한 위기 또한 주님이 여러 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 해결하실 수 있고 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그 능력을 행하시는 그 주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실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답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러분 죽어가는 한 여인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자라시면서 30년 동안을 거기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실제적인 고향은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가버나움과 나사렛이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30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혈루증 여인도 살리면서 바로 가버나움 갖고 있는 자기 고향 사람들이 생각이 나셨나 봅니다. 그래서 나사렛으로 가셔서 그 나사렛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심으로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렛에 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니까 나사렛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어요.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들 이상하면서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 걸 알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풍랑을 향해서 한마디 말로도 잠잠케 하시고 아무리 마귀에게 붙들린 거라사 강인도 한마디 말씀으로 살리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그 주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만큼은 아무런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상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이건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 행하시지 못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이 꼭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도 예수님은 나에게 능력을 행하시지 못하세요. 내 삶에 너무도 여러 가지 모양의 문제들이 있는데, 고난이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 행하시지 못하실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지 못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이 이유를 여러분 살펴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에 대해서 놀라하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지 아니하자고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무리 그 사람의 아버지가 죽었어도 그 자녀를 부를 땐 아버지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야 하는 게 예의였고 마땅한 거였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불러요? 그 예수님의 그 어머니인 마리아의 이름을 예수님께 붙여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붙여요. 이것은 여러분들 한마디로 홀 어머니의 아들, 아비 없는 자식,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그 어머니의 이름을 붙이면서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모욕과 수치였습니다. 근데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과부의 아들,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사렛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목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 나사렛 사람들이 하필이면 또 예수님을 목수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실 때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목수라는 이 직업은 나쁜 직업은 아니지만 낮은 직업이었고 천한 직업이었고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일이 목수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한 목수인 주제에 저렇게 말씀 전하고냐, 이런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며 여러분 놀리는 말이에요. 무시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세 번째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족들의 이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인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을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누이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나사렛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나사렛은요,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시골의 총구석 같은 곳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갔던 적이 있는데 제가 나사렛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시골 총구석이에요. 이곳에서 예수님이 자라셨다는 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들, 나사렛은 그 당시에 가장 시골의 총구석 같은 곳이었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집안 사람들 가장 여러분들 천하고 시골 총구석 같은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살고 있고, 그 예수님이나 나나 똑같은 나사렛 출신이고, 한마디로 나사렛같이 천한 출신인 그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 전하고 있다면서
예수님이나 자기들이나 나사렛 출신이라 뭐예요? 여러분 천하고 여러분들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한마디로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내주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절대 생각 안 한 거예요. 나사렛에서 난 부족하고 비천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한마디로 예수님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심하게 무시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하지 못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과 너무도 대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마가복음 5장에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 기억하시나요? 회당장 야이로는 그 당시 회당을 책임지는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경적으로 뭘 의미해요?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였고 존경했기에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혈루증 여인 기억하시나요?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도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면 예수님은 내 이 혈루증을 치료해 주실 거야 믿었다 그래요. 혈루증 여인도 예수님을 여러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했을 때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을 살리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나사렛 사람들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앞에서 너무도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았고 그 결과 예수님은 일하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이것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나사렛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나를 오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어르신이 있을 때 우리는 말을 한마디 조심합니다. 행동 하나 조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그분은 왕이세요. 내 모든 걸 다 보고 계세요. 마음까지도. 그 왕이 주님 모시고 살면서 마음에서 죄된 생각 품고 말 함부로 말하고 여러분 함부로 행동하고 마치 예수님이 내 안에 분명히 계신데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면서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그래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으세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 무시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모욕을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수치를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은혜와 축복을 주고 싶던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 너무도 중요한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존경할 때 주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세요.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우리 중에는 나사렛 사람들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시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앞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왕이신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예배 중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딱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 예배 때 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외하면서 존경하면서 공경하면서 비록 주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님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드릴 때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주님을 존경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이고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 예배 가운데.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경외하지 않고 예배 때 딴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그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지 못하시고 능력 행하시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유명한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비버가 쓴 경외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비버가 한 번은
브라질에서 열리는 대형 집회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집회 장소에 4,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찬양팀이 너무도 좋은 실력으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막 강단이 흔들릴 정도로. 그런데 존 비버가 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더래요. 나는 이곳에 임재하고 있지 않다는 마음을 주더래요. 그러면서 이 존 비버가 보니까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요. 찬양하는데 찬양하지 않아요. 마치 그리고 찬양팀을 어떤 연주팀으로 보면서 멍하니 보고 있어요. 마치 예배를 쇼처럼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따분해 보이는 사람들도 많았고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있거나 지루한 듯 몸을 기대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예배 때 복도를 돌아다니고 예배당을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여러분들 그들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진짜 불신자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때 비벼가 여러분들 너무도 마음이 아파서 이제 설교할 차례가 돼서 설교 강단에 올라가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더래요. 저들이 나에게 집중할 때까지, 나의 말에 집중할 때까지 설교하지 말라. 그래서 이 존 비벼가 여러분 설교 강단에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중들이 막 여러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딴짓하고 떠들고 있다가 설교자가 아무 설교 안 하니까 여러분 다들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때 존 비벼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내내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면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존 비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의 왕 주의 주님께서 그분께 합당한 영광과 존경을 받지 못하시는 곳에 과연 임재하실까요? 만물의 주인신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오늘 이것에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존경받지 못하시는 곳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강단에 대통령이 선다면 그분의 직책 때문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 대통령의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시오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무시하면서 예배를 안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그 집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여러분들 부흥이 임한 내용을 이 책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설교를 하는 저나 교회에서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배를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공경함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공경하지 않아요. 주님 아닌 자꾸 다른 거 바라보고 딴 생각하고 그러면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행하시지 못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 하나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배를 드릴 때나 삶의 어디서나 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합당한 자세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 존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능력을 베푸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무시했다 그랬죠. 예수님을 구주요 왕이신 하나님으로 존경하지 않았죠. 당연히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왕이신 주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 결과 예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성경은 너무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자, 성도님들 여기서 너무도 중요한 진리 하나, 이 평생 이 진리 하나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시래도요. 그분이 저 여러분들을 기뻐하셔서 한 번 능력을 행하시기만 하면 지금 내게는 어떤 문제, 고난 주님이 푸실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일하세요. 우리 안에 계시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주님은 일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문제, 고난,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솔직히 힘듭니다. 믿으려고 애쓰지만 안 믿어질 때가 많습니다. 염려,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결코 우리에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라고 말하면 이것도 율법적인 설교가 돼요. 믿게 되는 게 여러분들 복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겨요?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것을 정확히 여러분 번역하면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눈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자꾸 문제 보고 고난 보고 위기 바라보면 여러분들 믿음 떨어집니다. 근데 내 눈을 예수님께만 고정해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내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여러분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성도님들 보세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체험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아세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이 말씀을 붙들면 이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줘요. 믿음이 생기게 합니다. 그 결과 말씀이 내 삶,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능력을 행하셔서 나에게 체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대도요 5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도님들 말씀 듣는 거 절대로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듣는 것은 예배 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예배 때 설교를 듣는 것을 여러분들 단순히 사람이 목회자로부터 말씀을 듣는다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생각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제가 어떤 좀 문제로 좀 눌려서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이 저에게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 한 편을 듣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믿음을 확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만 저도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말씀을 알고 그래도 저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한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보드나무교에서 주일 예배, 금요성령 예배, 수요예배, 새벽 기도회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또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라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라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저 여러분들이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묵상해요. 그리고 말씀을 공부까지 해요. 말씀 왜 공부해야 될까요? 그래야지 내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지 않아요. 그동안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까지 강조하는 건 좋아하는데 말씀 공부하는 걸 여러분 놓치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여러분들 거기서 별의별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은 반드시 같이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 올바로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매일 말씀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에 사무엘의 7장 말씀을 가지고 매일 말씀 기도를 준비해서 성도님들에게 나눴죠. 근데 그 말씀을 먼저 저 자신이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너무도 귀한 약속 하나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7장을 보면요, 하나님 7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는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너무도 좋은 재료인 백향목으로 지어진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천막 같은 초라한 곳에 있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이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그동안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이 아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사무엘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무도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너가 나의 집을 세우고자 했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집안을 세워주리라. 이제부터 너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다 왕이 될 거야. 영원히 왕이 될 거야. 경우 여러분, 거기에 누구까지 포함돼요? 왕이신 예수님까지 나오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집안이 어느 집안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집안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다윗이 주님의 집을, 주님을 사랑해서 세우고자 했을 때 주님은 다윗의 집을 세워주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저에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집안을 세워줄게. 대신 너는 주님의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저에겐 주님의 집이 두 가지가 딱 생각나게 하세요. 먼저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시거든요. 내 마음을, 여러분, 집을 세우는 거예요. 마음에 있어서 생각에서부터 죄된 생각 품지 않고 회개하고, 마음의 생각에서 오직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만 품으면서 마음을 주님의 집으로 세우고, 또 하나 포도나무 교회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한 건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 비대면 예배다 여러 가지 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말입니다. 교회는 변함없이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포도나무 교회를 주님의 집으로 세우기를 힘쓰면 주님은 저의 집안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안에 가장 큰 갈망 중에 하나가 주님이 저희 집안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 연약함이 많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약속하시더라고요. 너가 나의 집을 세우면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마음의 집 세우기를 힘쓰라. 주의 몸된 포도나무 교회 세우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감격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날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했기에 이렇게 말씀도 받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삶이 내 안에 늘 정기적으로 있을 때 말씀이 내게 계속 임하고, 그래서 믿음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한 가지 더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암송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은 비로소 그 사람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들, 이 암송한 말씀이 나에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제 모교회에서 우리 청년부를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줬던 김인옥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선생님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많은 청년들을 말씀으로 세우신 너무 귀한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저희들에게 성경 말씀 암송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왜요? 본인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한 번은 집에서 잠을 자다가 그만 연탄가스가 여러분들 새어나오면서 연탄가스를 마시게 되면서 잠을 자는 중에 몸이 마비가 된 겁니다. 이제 몸을 마비해서 움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현옥 선생님이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이 마비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속으로 하는데 말도 여러분들 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 김현옥 선생님에게 당신이 암송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 7절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선생님이 내가 연탄가스로 죽어가는 그 순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선생님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선생님이 몸이 마비되어 가는 그 순간에 이 선생님을 깨워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엔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렇게 우리들을 성경 가르치면서 말씀 암송을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암송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고난과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암송한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시편 107편 2절 말씀 같이,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도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위경에 있을 때, 위험한 지경에 치였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살아요? 말씀을 먼저 보내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시고 나서 그 다음에 건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사람은요, 내 안에 암송한 말씀이 여러분 풍성해요. 그 암송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 말씀을 보내세요. 여러분들, 사람이 어쨌든 너무도 힘들고 죽을 것 같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럼 내 안에 암송한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요, 내가 꼭 성경 말씀 펼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암송한 말씀이 그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으신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중에 들었어요. 이 목사님의 아들이 어렸을 때 그만 학교 끝나고, 그 당시 여러분 번데기를 많이 팔았잖아요. 번데기를 그냥 먹었는데 농약이 가득한 번데기를 먹어가지고 여러분 죽을 수 있는 위기를 겪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신문에 이것이 크게 여러분들 뉴스가 났습니다. 집 앞에서 농약이 가득한 번데기를 먹어서 적지 않은 아들이 여러분 죽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아들도 농약이 가득한 번데기를 먹으면서 죽을 수 있는 위기를 겪었고, 병원에서 의사도 이 아들을 살릴 수 없다고 이미 진단했어요. 이 목사님이 자기 앞에 자기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어린 아들이 아빠를 보면서 아빠 나 살려줘, 나 살려줘.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순간 기도가 안 되더래요. 너무 고난이 크면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목사님이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사치일 뿐이에요.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나는 기도에 생명 건다 해가지고 그 아들 앞에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시어 기도했대요. 죽어가는 아들 앞에서. 근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이 목사님이 암송했던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리라 하시더라. 이 암송한 말씀이 떠오르면서 특별히 그분에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이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순간 내 아들 독 마셨지만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이 말씀을 듣고 1시간을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임하지 않더라고요. 2시간을 기도합니다. 믿음이 임하지 않더래요. 그러나 이 목사님에게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말씀 붙들고 3시간째 기도하는 그 순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순간에 3시간째 갑자기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의 이야기는 절대로 이 목사님의 개인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아무리 내 현실이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나가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은 나에게 능력을 행하시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제 딴에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이 기뻐한 뜻대로 순종을 힘쓰면서 이런 나아가는데, 그때 제게 어떤 문제가 계속 어려워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음 같은 고난을 만나게 되고 상황은 어려워지는데, 그때 여러분 제 마음이 정말 너무 두렵더라고요. 잘못될까 봐. 그때 주님이 제게 암송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좀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자기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의 길을 가는데 다윗이 어떤 일을 만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의의 길을 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타는지라도 해받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암송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저도 이 말씀을 그대로 외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붙드니까 제 믿음을 생기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저를 살려주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적이 있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주님이 말씀을 주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꼭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하면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서 제 삶에서 너무도 분명히 경험한 것은 제 외삼촌 목사님, 여러분, 저 포천 시골에서 정말 어렵게 목회하시는 우리 저희 외삼촌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외삼촌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교인들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늘 진실되게 목회하시고, 큰 교회에서 저희 외삼촌 목사님 오라고 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목사들이 다 큰 교회 가고 이러면 이런 시골 같은 데는 누가 목회하자면서 여러분 20년 가까이 거기서 진실되게 목회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외삼촌 목사님을 존경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 제 남동생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외삼촌 목사님이 교회 일꾼이 없다 보니까 당신이 교회 공사하다가 사다리 올라가서 천장 공사하다가 땅이 떨어져가지고 머리부터 떨어져가지고 여러분들 의식이 없어진 거예요. 병원에 실려가는데 의사가 두 가지 말합니다. 이대로 의식이 안 돌아오면 돌아가시거나, 의식이 설령 돌아와도 식물인간 돼서 목회는 절대 못합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제 외삼촌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때 예배당 강단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좀 따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외삼촌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진실되게 목회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너무 우리 외삼촌 목사님 불쌍해요. 너무 비참해 보여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 외삼촌 목사가 왜 불쌍한데? 네 외삼촌 목사는 예수를 믿었고,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은 자로 죽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서 왜 불쌍한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하나, 너희 외삼촌 목사처럼 세상에 빛도 없이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목회한 종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보면서 목회자들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에 빛도 없이 이런 곳에서 진실되게 목회하는 종에게 하나님 나라 상급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외삼촌 목사는 그 상을 받은 자야. 순간 여러분, 제 마음에 우리 외삼촌 목사님 이대로 그냥 천국 가셔도 제가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너희 외삼촌 목사는 사명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외삼촌 목사가 의식이 깨어날 뿐 아니라 살아나서 목회를 다시 하도록 기도하고 선포하라.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들었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우리 외삼촌 목사님이 또 여러분 그래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붙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외삼촌 목사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의식이 깨어나고 일어나 걷게 되어 목회를 하게 될 지어다. 그때 길거리에 사람이 있든 없든 저는 그냥 외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연락이 온 거예요. 외삼촌 목사님이 의식이 깨어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병원으로 급히 달려가는데 외삼촌 목사님이 의식이 깨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때 외삼촌 목사님이 손을 붙잡고 외삼촌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얼마나 감격해서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보도나무교회 1주년 창립 예배 때 저희 외삼촌 목사님이 축사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외삼촌 목사님은 당신은 비록 시골에서 진실되게 목회하지만 당신의 사랑하는 조카는 정말 하나님이 선한 목자교회 같은 곳에서 유기서 목사님이 돼서 잘 배우게 하시고, 당신의 조카는 정말 귀하게 쓰임받기를 너무도 바라시는 우리 삼촌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보도나무교회 창립 예배 때 우리 외삼촌 목사님은 전날 잠을 못 주무셨대요. 내 사랑하는 조카를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서 여러분 지금 우리 외삼촌 목사님 건강하게 목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엊그제도 통화했는데 봉고차도 할머니들 모시고 여러분들 어디 가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임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능력을 베푸세요. 우리 같이 함께 능력의 이름 예수 이 찬양 같이 하시고 우리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능력의 이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생명 대신. 조금 빠르게 찬양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생명 대신. 치유의 이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예수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대신.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부릅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문제, 고난, 위기도 능히 다 돌파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기만 하면 내 앞에 어떤 문제도 돌파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먼저는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특별히 예배 생활에 있어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그 죄를 먼저 주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들면서 나가게 하셔서, 말씀을 붙들면서 나갈 때 내 안에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나에게 마음껏 능력으로 역사하여 오셨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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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우리 안에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능력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기만 하면 이기지 못할 문제가 없고 불쌍는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존경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환경 중에도 주님과 주님이시는 말씀을 붙들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찬양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예수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자꾸 우리에게 있는 문제, 고난, 위기, 환경, 상황, 변하지 않는 가족들, 하나님 그 현실을 바라보는 데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만 고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시기만 하면 내게 있는 문제, 이길 수 없는 문제 없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주님, 먼저 주님 앞에서 회개할 것은 우리가 정말 그동안 살아오면서 또 지난 한 주간 주님은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왕 중의 왕이신데 내가 그 주님을 존경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무시했던 거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합니다. 마음의 생각까지도 보시는 주님 앞에서 마음에 죄된 생각 품고 주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했던 것이 있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특별히 또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왕이신 주님, 나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을 그 주님으로서 합당한 자세로 그 주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마음껏 능력을 행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특별히 나사렛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 능력 행하시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절대로 나사렛 사람들 같은 비참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환경과 상황 중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주님,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정말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예배를 삼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특별히 암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믿음을 세워주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구석구석에 능력을 행하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살리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오직 주님과 말씀을 붙들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게 하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힘든 이들 영적으로 이 시간 살리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몸과 마음이 병든 이들 하나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치유의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 성도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 너무도 가정이 연약하고 하나님 가정이 우환이 있고 힘든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살리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주님 능력을 행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다들 교회가 안 된다는 이때에 그런 소리 듣지 말게 하시고 오직 포도나무 교회 오늘 말처럼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만 잘하게 하소서. 주님과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주님이 마음껏 능력을 베푸시고 이 교회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신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을 헌금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능력 베풀어 주옵시고
그러나 또한 헌금을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물질의 부분에 있어서 주님, 물질에 있어서 주님을 경외하고, 물질에 있어서 오직 주님을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에 있어서도 주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내 가정의 피로도 채우고 나누고 베푸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이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